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 교회를 보시고 가장 관심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미국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는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Not a Fan. 한국에는 이렇게 그 제목이 번역됐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제법 오래되었는데요. 2017년도에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그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조금 짐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뜻이죠. 카일 아이들먼은 이 책을 통해서 구경꾼과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는가입니다. 믿으면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는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가? 아니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가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면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행위가, 그 순종이 과거형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미완료형으로 내 삶에서 계속되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책은 마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실 수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성 장정의 수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러면 그 외에 여자들과 또 아이들의 수까지 합친다면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정말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남은 그 떡과 물고기가 12광줄이나 나올 정도로, 먹고 남을 정도로, 넘칠 정도의 잔치를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단지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요.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먹고 경험한 군중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굶주려 죽을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과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는 사람, 조금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능력에 기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고상한 척 꾸며 보아도 대부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굶으면 배고픕니다. 배고플 때 또 무언가를 주는 대상을 우리는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반면에 이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공짜 음식을 맛본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걸 보니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잘 인도할 아니죠. 자신들을 잘 먹여줄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최소한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어떠한 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임금의 자리를 마다하고 떠나니까요. 근데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거저 주기 위해서 자선사업가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시구나. 그냥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그를 필요로 하는, 아니 그를 육적으로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요한복음의 이 장면은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사람들을 피한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제자들아, 저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더니 저 무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 여기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들은 저렇게 얘기할 텐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저 수많은 무리와 같이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군중은 예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어쩌면 이 땅을 변혁시킬 정치적 개혁가라고도 하고 또 예수를 가리켜서 수많은 군중들은 엘리야와 같은 비도 내리게 하고 사르밧가부의 집에서 먹을 것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했던 그런 이 땅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와 같이 여기선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과 같이 옳은 말을 하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그러한 선도가라고도 군중들은 나를 보던데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켜보는 나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자신들을 위해 사회 제도를 개혁시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땅의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거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즉 그러니까 땅과 육에 속한 것들을 베풀어 주는 은혜 베푸는 자로 나를 기대하고 나를 말하는데 제자들인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성도님들께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관심이 가장 있으신 그 관심사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질문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로 정의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제자들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아십니까?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에 모인 성도가 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잘 모릅니다. 사실 단어적 의미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 너무 잘 압니다. 뜻은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가?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예수님 스스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다. 이 길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길이며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이 되기 위해서 당시 시점에서는 장차 당신이 해가실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고백했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을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야, 네가 말한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제 할 일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죽지 마십시오. 임금이 되십시오. 우리를 위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잡아 주십시오. 죽는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주셔야지 왜 죽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한다. 죽어서 인간이 받는 죄책,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내가 대신 죽어서 더 이상 인간은 죽음이란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죄 없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르는 것, 그게 예수님의 본연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받은 인간을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속전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시겠다라고 당당히 밝히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죄를 대신해서 너희를 대신해 죄로 인해 죽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첫 예표가 되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생명의 진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한낱 이 땅에서의 정치 개혁이나 부의 평등이나 구제나 약자를 위한 복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연결하는 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 이제 제자들아,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니 내가 그 길을 먼저 갈 것이고 너희가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나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2000년 전에 12명의 사도들한테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좁은 길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왜 우리들입니까? 왜 우리들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답은 믿으니까요. 우리는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그 IQ 좋다는 멘사 회원이 되어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참된 진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가슴 속에 믿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무리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이들로 뭘 이루시겠다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수님께서 뭘 만드시겠다고요? 교회. 그러니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의 기초요, 또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도 해주십니다. 자,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할 텐데 그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예수님이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성도님들은 드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탄하고 건세를 부리며 법 위에 군림하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왠지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좀 고생되고 힘이 드는 길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어감상 힘든 일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랑 함께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회 강서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주의 종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살이에서 멸시천대 감당하는 일이 천하를 얻는 일보다 귀한 일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부흥회 강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 결단하시겠습니다. 젊은 청년분들 가운데 선교사로 지원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권사님들, 자녀분들을 주의 종으로 헌신토록 하겠다 결단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권사님들 조용합니다. 근데 옆을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딸 셋을 놓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는 못 들고 이렇게 드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보지도 못합니다. 미안한 일을 한 사람처럼. 여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것을 그냥 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나에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혹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으라 하신 그 좁은 길은 결코 고생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영원 불변한 진리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길이야말로 어떤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제자의 길인데 이 길이야말로 자기 생명을 구원받는 길이며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유익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참 마음에 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대속의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져야 하는 내 목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이 땅의 논리로는 세상의 셈으로는 말이 안 되는 피하고 싶은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새겼지만 알지만 숨기고 양심이 찔리지만 모른 척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은근슬쩍 십자가도 내려놓고 싶은 것, 그냥저냥 내 방식대로의 신앙을 살아내고 싶은 것. 하나님, 이거는 눈 감아 주십시오 하는 것. 하나님, 여기서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는 것. 하나님, 지금은 헌신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피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재림하는 그날에 그들을 모른 척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경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한 기독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는 이 기독론이 제자도에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안다면 제자가 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고 구원을 확신하는 신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연결되어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간통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입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소극적인 구경꾼과 같은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말 좋아서 예배드리고 좋아서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싶고 일과를 마치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세상 어떤 것보다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내고 싶고 살아내고 싶어서 듣고, 이러한 적극적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삶의 모습으로 아멘, 삶의 모습으로 아멘, 내 삶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아멘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에 모인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저희들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서,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들로서 십자가를 전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